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만났던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중심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섰던 장면을 지난 시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거리를 두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와 동일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죠. 이후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왜? 저 부정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냐고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에 베드로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 고넬료에게 열려진 환상,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일상이 되었다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구원을, 이방인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선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본문은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신학화하기 이전에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장면들을 만난 적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긴 했지만 사실상 영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초기교회 성도들은 교리와 전통에 얽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서 이방 땅으로 피난 왔으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이들이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바짝 경계를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야. 이방 민족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는 그런 영적인 경계심이 있었다는, 장벽이 있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걷는 이 도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는 내 마음에 이런 영적 장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익숙한 내 사고방식, 내 경험과 생각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구역, 내 부서, 내 기관이라는 그런 울타리만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또 과거 예루살렘 교회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모든 막힌 것을,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직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하여금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후 수많은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방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야 아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대혁명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본문 어디죠?
나와 있죠. 어디에서 이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어디죠? 어디? 얘기 좀 해보세요. 어디? 안디옥? 땡. 명확하게 명칭을 해야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뒤에 가서는 BCD 안디옥이 또 나와요. 달라요. 수리아 안디옥. 제가 이번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그 첫 번째 탐방 지역이 본문이 증거되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터키 남부 지역에 위치한 안타키아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과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후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셀레우코스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안티오코스의 이름. 그래서 안티오코스, 안디옥으로 불린 건데요. 지금 이렇게 돌산밖에 보이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 사진을 제가 따왔는데 당시 안디옥은요 지중해에 인접한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항구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륙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퇴적되어졌던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이제는 내륙이 되어졌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동양과 서양에 있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으로 실크로드가 지나갔던 무역의 중심지 이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현재 인구 28만 명. 지금 28만 명이 살고 있지만 그때는 몇 명이 살았냐면요. 무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더 많은 사람.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함께 제국을 대표하는 3대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제국을 대표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안에 헬라의 여러 신화와 종교들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대 안디옥 사람들은요. 그리스 신 아폴론과 다프네 그 신보다는 그 ним프에 가까운 신과 인간의 중간지대인 ним프에 가까운 신이었는데 이들을 주신으로 숭배해 왔는데요. 특별히 여신 이 다프네를 모시는 숲에는요. 아주 퇴폐적인 제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신을 숭배한다는 명목으로 밤마다 피어오르는 이 타락의 열기에 복음이 파고들 틈이나 있었겠습니까? 복음이 세상에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씩 믿지 않는 친구,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근데 하물며 이미 종교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웃에 불교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같이 교회 갑시다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반응이. 이미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고대 수많은 신들이 섬기는 것이 삶이 되어졌던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당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말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자국민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이 믿는 종교는 잘못됐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왔는데요. 그리스 국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정교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방정교회 그리고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전해드리고 하는데요. 이 동방정교회 역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호의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일 텐데 이번에 우리를 인도한 가이드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간 힘들어. 우리가 교회를 여기서 개척하면서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예배를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난리예요.
왜? 신령한 신성한 묘지 앞에서 개신교가 예배를 드리냐? 그리스 사람들이 묘지를 신령하게 여겼어요. 거기서 상가를 매입해서 예배를 들어왔는데 이전까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요즘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라 막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종교 비자를 신청해도 자기들과 같은 종교가 아니란 이유로 까다로워요. 절차가. 동방 종교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개신교 목사 종교 비자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의 목숨을 흔들던 이 시대, 이 고대 시대, 그리스 신을 주신을 믿었던 안디옥,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피난을 하면서 안디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요,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절실했어요. 절실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싶었기에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주님을 증거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또 나름 주께서 성장시켜 주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데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는데, 이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실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이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했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들을 이용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심파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심파 때 열강들, 헬라, 뭐죠? 언어. 이 안디옥의 복음 증거자들, 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 있고,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들은 대대로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교포, 또 일본의 재교포, 그다음 우리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이들은 모국 언어인 아람어보다 헬라가 훨씬 편했던 사람들. 이들은 모국의 어떤 문화와 관습보다 헬라의 문화, 종교, 관습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입고 있는 복장, 장신구, 헤어스타일, 모든 것이 로마식이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친숙했을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 볼 때도 그냥 유대인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동일한 그런 헬라 사람들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무엇보다 그들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헬라어, 이 헬라어는 귀 동량으로 쉽게 들릴 만큼 명확했을 겁니다. 그래서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역사와 신화가 증거하는 헬라의 신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거 아십니까? 제 감정대로 사람을 휘두르고 질투하는 게 거룩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저 아폴론 신을 보십시오. 저 헤라 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질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믿었던 신과 전혀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21절이 그 결과 이렇게 봉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이 주께 받은 대로 주께서 주신 언어로 담대하게 증거할 때 주의 손이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함께 하심의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즉 일회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 많은 이방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열려지게 했고 안족 사람들로 하여금 들려지게 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였더라.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놀라운 권능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이 지속적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누구? 본문 보세요. 누구에게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런 쟁쟁한 사도가 아니라 부부로 브레네 무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저 무명의 사람들에게도 임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정교하게 기획된 전도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않았으니 그로부터 지원이나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앞이 캄캄한 어두운 그런 삶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절실한 주의 손을 의지하며 증거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복음에 절실하다. 하나님 이 안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안독이 변화되어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절실하다. 제 얼굴이 조금 까매지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제가 하얀 편인데 사람들이 저보고 팀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왜 모자 안 쓰고 다니세요? 왜 모자를 안 쓰세요? 막 챙이 달린 걸 모자를 쓰고 막 그러는데 저보고 왜 모자를 안 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베드로, 야고보, 바울 그 1세대 선구자들이 맞섰던 이 중동과 그리스의 아시아의 태양을 저도 한번 맞서보고 싶어서 괴짜죠. 괴짜도 이런 괴짜가 어디 있습니까? 선크림만 조금 바를 뿐 그냥 딱 끝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타고 여기 막 그 빨갛게 지금 변색되졌는데 하루에 적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 행에 맞서는 저에게 얼굴과 피부의 변색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런 저에 비하면 본문이 증거하는 이 무명인들 구레네와 무로 사람들의 피부는 어땠겠습니까? 매일 태양과 맞서며 복음 증거하는 그들의 얼굴은 얼마나 검게 그을리고 살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터지고 그랬겠습니까? 시원한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본 6시간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시원하게 이동해도 6시간 앉아 있는다는 것은 허리가 아프고
불편하죠. 하물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원한 그늘도 없었고요. 넉넉한 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복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 걷고 걷고 또 걷고 걷고. 초기 교회 공동체는 왜 이렇게 불편을 감수했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습니까? 절실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유로운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삶을 절실했기 때문에.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인 사도도 아닌 본문이 증거한 대로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 이 무명의 사람들의 절실함, 그들의 믿음의 순감을 통해서 본문이 증거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2의 제3의 제국이 도셨던 이 안디옥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무명의 사람, 어둠에 살았지만 빛된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훗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또 아직 사울이었던 그를 바나바가 함께 동행하죠. 이후에 로마를 대표했던 도시 안타키아, 이 안디옥이 선교의 전초 지지가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선교의 전초 기지 중심지가 됐던 안디옥.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여기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딘 것 같습니까? 그냥 딱 봐도 동굴인 것 같죠? 동굴. 이곳은 어딜까요? 성경을 보면 훗날 베드로가 안디옥에 다녀가는 장면이 갈레아디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동굴, 이곳은 베드로 동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 동굴 교회. 이 교회는 산 중턱에 어느 투박한 동굴이 세워져 있습니다. 빛도 하나 스며들지 않는 동굴에서 한 일주일 살아 보시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달, 1년 지속적으로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이 동굴에 학교, 병원, 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다면 믿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안디옥이 선교의 중심지가 되니 핍박은 또 갈수록 거세져만 갔을 거예요. 제국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그 험한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저 산 꼭대기로 흩어져서 동굴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그만큼 신앙에 대해서 절실했다. 어둠 속에 살지만 빛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1세기 초기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잠깐 보면 이 제단 옆에 조그만 개구멍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화면 넘겨주시고 잠깐 보시면 제단 옆에 개구멍이 하나 보입니다. 조그만 개구멍. 봤을 때 높이 한 5, 60cm 혹은 한 4, 50cm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 구멍이 뭘까요? 어떤 구멍 같습니까? 네? 예배를 드리다가 야! 잡어! 밑에서 막 로마 군인들이 올려와요. 그때 이
1세기 기독교들이 우리 몸 하나가 겨우 들어갈 법한 적은 구멍으로 피신해. 피난 구멍에. 그래서 다른 동굴로 흩어져요. 동굴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동굴로 잠깐 흩어졌다가 또 거기서 신앙생활하다 안정되지면 다시 돌아왔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최초 이방인 교회였다면 이 동굴 역시 세계 최초 동굴교회, 세계 최초 동굴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진짜 놀라신 분들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터키 갔더니 깃발이 빨간색이더라고요. 빨간색이고 초승달 모양의 별이 하나 있는데 궁금했어요. 왜 국기가 빨간색입니까? 여기 공산국가도 아니잖아요. 왜 국기가 빨간색입니까? 했더니 이 터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국기에 조상들의 피가 스며들었다. 그들 조상들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깃발을 사랑해요. 사람들마다 보면 차에나 가정이나 옷에나 터키 깃발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성경책도 옆에가 사이드가 빨갰습니다. 저렇게 빨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절실했던 사람들, 어두운 역사를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랬던 우리 1세기 신앙의 선조들의 피를 상징해요. 이 성경 사랑하십니까? 예수의 보혈이 가득 채워진 이 성경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 여기까지 결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초기교회 중세를 넘어 오늘까지 그 거룩한 피와 땀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며 나가 여기 계신 우리 예언의 1세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잇대었기에 우리 예언교회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대교회 탐방하는 중에 교수님과 함께 갔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중간에 하실 말씀입니다. 초기 공동체는 자신이 속한 교회 멤버십을 자랑스러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교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고린도 지역의 영적인 멤버십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들은 내가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 공동체로부터 흘러온 영적 유산을 붙들고 있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진정 예언교회 가족임을 자랑스러워합니까? 나에게 예언교회 멤버십이라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할 때 신중해야 돼요. 나중에 뭔 일 만나면 교회 옮긴다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내가 예언교회 멤버십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는데. 무명인 나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살리실 그 성령을 믿으십니까? 이 거룩한 소명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요 영적 자긍심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연교회다. 다시 교회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외쳐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씩 웃어주시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